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누가 나에게 눈을 뺐다면 너도 눈으로 빼서 갚으라는 얘기죠. 이로 누가 이빨을 뺐다면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안 갚으면 어떻게 하죠? 보복을 하라는 얘기죠. 갚으라니까. 가서 남을 눈을 빼라는 얘기죠. 참 하나님이 사랑이 없네요. 자,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시내산에서 율법으로는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으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으나,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셨으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보복하지 말으라. 보복하지 말으라. 응징을 하지 말으라. 대적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나를 쳤다면 내 왼뺨을 맞을까요? 오른뺨을 맞을까요? 내 왼뺨을 맞게 되겠죠.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나를 쳤다면은 내 왼뺨을 맞게 돼요. 근데 내 오른뺨을 친다면 뭘로 친 것이죠? 손바닥으로 친 것이에요? 손등으로 친 것이에요? 더 수치스러운 것이죠? 더 수치스럽거든. 더 수치스럽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더라도 왼뺨도 돌려대. 다 주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자 40절에 보면은 너는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자 너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내가 낭거를 띠먹은 것이 있는가 보죠. 고발을 했어요. 누가 나를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줄 것이 없으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은 뭐죠? 그때 당시에 거적대기죠. 겉옷은 그들에게 뭐죠? 밤에 이불이 되는 도구예요. 그것까지 주라는 얘기죠. 자, 또 누구든지 너를 41절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가 몇 킬로죠? 2킬로죠. 2킬로 가거다 하면은 그 사람과 몇 리를 가라고? 그 사람은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갖다가 부역을 시키는 거죠.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만드네요. 어거지로. 로마 군병들이 어거지로 갔다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까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얘기죠. 자 42절 보세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어떡하라고요? 42절에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구하면 주라는 얘기죠. 나한테 구하면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예수님이 뭐를 주시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천국이 성령으로 인을 받아 인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값진 거고 가장 큰 것이고 좋은 것이겠죠. 왜요? 마귀의 백성으로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이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아 이제 생명을 얻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마지막 천국까지도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이 나하고 지금 영원히 같이 살고 있네요. 동행을 하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러네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꾸고자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나한테 꼬돌라는 얘기죠. 거절을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함께 영원히 사는 거절이 없는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자, 이 말은 다 무슨 뜻이에요? 대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봐, 율법을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빼라는 것은 네가 갖다 직접 그렇게 실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을 두셔서 그렇게 공정하게 하여서 반드시 죄를 지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복을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마치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대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보복을 하라, 대적을 하라고 써 있지만, 써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그 원래의 의도는,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야. 보복을 하라는 본질이야. 보복을 하라고, 네가 직접 하라고,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바로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바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심판권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 심판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갖고 살으라고 이 땅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인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그들의 예수님의 당시에는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래, 율법의 의도는 이런 뜻이야. 니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봐. 그래서 지금 오른뺨을 뗀 것을 왼뺨으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대부분이 내가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행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힘대로 어떤 신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교회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원하는 바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자기의 유익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한 것으로를 취하고 해로운 것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안 지키고 이런 거는 내가 지키고 이래서 취사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의 본질이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본성으로 욕망을 위하여 믿고 욕망 때문에 이득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믿고 열심을 내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한몸 되게 교회가 되게 하여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주셔서 천국을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소유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네요. 이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살인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계속 등장하는 너희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의 의도를 풀어서 해설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존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생활을 했던 이해를 통해서 그들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율법사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를 보세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다면 갚되. 너에게 해가 받았냐? 너도 그렇게 해를 줘라, 해로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해를 받았다면, 상해를 받았다면 상해 받은 것만치 갚아라는 얘기예요.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24절,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뭐죠? 된 것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불로 누가 나를 가서 실수를 해서 되었어요. 불을 누가 던져서 내가 지금 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된 것은 뭐라고?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뭐요? 때림으로 갚으란 말이죠. 5대 누가 나를 때렸다면 5대를 때린 걸로 갚으란 얘기가, 이것이 뭐죠? 이 법이, 이는 이 38절에 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렇게 이 법은 동일한 해를 보복을 해는 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고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요렇게 한 것만치만 하라는 얘기예요. 더 하면 어떻게 되죠? 힘없는 놈은 더 하면 안 되죠. 그죠? 힘이 없으니까. 이게 보호도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복수심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자기 욕망의 복수심이 욕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인을 통해서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아우 아벨을 제사를 받으셨다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이 아담이 이후의 인간들의 복수심이에요. 시기 복수심입니다. 아벨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한테 지금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지금 복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의 계보나 라멕의 계보는 동일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아내 셀라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라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때려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더 상처를 주고 상처만 좋았어야 되는데 이건 더하네요. 그죠? 라멕은 더하네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를 받을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느니라. 라멕의 어떤 소년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는데 자신은 그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만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스스로 정해버렸죠. 인간은 이렇게 보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기를 사랑하는 죄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은 이러한 인간의 과도한 복수심을 막을 뿐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다. 아, 이런 것이 죄구나. 이런 것이 죄구나.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것이 죄구나. 이런 죄를 알려주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복수심을 더 많게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빨 하나만 빼게만 한단 말이죠. 2개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심이 더 많게를 못하게 하네요. 복수심을 막는 것도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법을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이해는 이라는 율법의 내용을 당시에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는 유리하게 해요. 상대의 입힌 상처를 금전으로 보상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신체를 내어놓아야 되겠죠. 없는 놈은. 그래서 무전유죄가라는 말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 이후에 모든 세상에서 다 있었네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종교로 이제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한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자기 소원을 빌어서 더 많이 가져서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했을까요?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복을 하도록 허용하였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보복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기도 함이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까? 조금 전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보복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구약의 계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를 끼치고 상해를 한 자를 용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를 긍휼히 보지 말라까지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명에 대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용서와 자비보다는 보복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는 보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는 말씀처럼 보이죠. 실제 당시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악에는 반드시 악으로 맞서야 한다는 뜻으로 피해 당한 자는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보복의 원리로 그때 당시를 이해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본문을 전후 문맥으로 잘 살펴보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수를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는이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말씀하시는 보응이나 처벌은 사적으로 실행하는 보복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정도가 지나쳐서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처벌하여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복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써 있는 건데 보복하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가해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는 눈으로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 재판장이 가해자를 처벌할 때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장이나 법정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겠네요. 기관이겠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재판과 처벌을 대행을 하시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법을 어긴 자의 행동을 판단하고 처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고 이런 법대로 처벌을 하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요? 죄를 깨닫는 거네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네요. 자,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외모로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나님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요.
결국 모든 사람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죄라고 정해주고 이런 것을 심판하고 재판장을 세워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인간이 직접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거네요. 스스로 재판장 되겠다는 뜻이고, 자기가 재판장 돼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네요. 자기가 하나님 됐네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심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는 얘기죠.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존재로 자기 자신이 자기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 있네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인간은 죄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요.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것이 심판한다. 예수님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밝혀주시는 분이네요.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런 방식으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를 이웃을 이렇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복을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잘못 율법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그럼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정당한 보복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에 맞게 잘못 해석해버린 결과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악에 대해서는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문자대로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주시는 의도가 없이 문자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조상으로부터 배워온 계명은 이렇게 너희는 들었으나 그것이 잘못이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악을 행하여도 그냥 놔두란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움으로써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고 또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유대인처럼 이렇게 이미 정립해 놨다 이 말이에요. 보복을 하라고 정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복을 하는 걸로 지금 성경을 그들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연합이 된 것을 보고 교회의 일이잖아요. 숫자를
숫자를 많이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번성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모두 다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정립된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는데도 그들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다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미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마 반발을 할걸요. 지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구제를 해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구제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자, 구제하라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를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구제를 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구제를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구제하라고 써 있지 않느냐. 결론을 내린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말씀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제하라는 말씀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차원이 성경에서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이냐?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너나 나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구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네요. 너하고 나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움이 무엇인가를 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다움이라는 것은 즉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구제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백성이기 때문에 네 욕망으로 동정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너를 우쭐하는 마음으로 동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백성다움이죠.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지, 네 욕망에 따라서 네가 구제를 하니까 칭찬을 받는구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제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으로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네가 알고 있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우리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배움을 정립되어 있는 내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립되어 있는 기존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진실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여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율법의 기능은 그 중심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계명은 두 개죠. 율법을 죄를 얘기를 하고 보복을 하지 말라, 뭐를 보복을 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율법을 문자로 보고 법대로 적용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라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뜻을 모르기에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신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난 행위로 지켜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의 원뜻을 말씀함으로 그것들의 전통적 해석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네요. 그들은 지금 보복을 하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뒤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고정관념에, 율법의 행위의 고정관념에 그 정립되어 있는 규칙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니들은 그래도 그 율법의 원뜻을 내가 가르쳐주면 니들이 지킬 거 같냐? 지킬 사람 나와봐, 한번 지켜봐. 예수님이 다 지켰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라는 얘기죠. 율법의 원뜻을 얘기를 해주고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뺨을 맞았는데 보복하지 않고 속옷을 겉옷으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리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를 성령으로 동행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보복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보복한 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네요.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낸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셔서 예수님하고 연합시켜서 한 몸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나 홀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홀로 이루어내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 맡길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을 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는 맞서서 악을 갚으라는 보복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이미 악을 행한 자로 선언을 했어요. 즉 사람을 악행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한 자나 피해를 당한 나나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으며 모두 다 악한 자에 속해요.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도 악한 자고 악을 당한 나도 악한 자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후에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여러 사건 중에서 가인과 라멕 사람을
가인과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행함에도 아까 청년을 죽였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전에 막지를 않으셨어요. 왜 막지를 않으셨을까? 왜 그냥 두고 보신 것은 인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왜 죄를 막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요? 죄를 보고 오라고. 네 죄를 보고 이 세상에서 보고 오라고. 예, 그러니 라멕에게도 나온 죄의 모습이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힌 청년에게 대하여 70배나 갚아주는 가혹한 보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악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악을 제거하라. 신명기, 여기 보세요.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무엇을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야 그 형제가 나한테 갖다 한 발을 찼단 말이에요. 나도 그대로 행해야 어떻게 된다고? 그에게 행하여야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를 한대요. 악을 가만히 처벌을 안 하면은 악이 번성해서 니들은 못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하라는 쪽으로 너희들은 들리지만 그게 이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준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법이 없다면은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힘 있는 놈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악을 행한 자가 있으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니들이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하나님은 이거 싫어한다. 이게 악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으므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하고 자비를 구하는 백성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야 너희도 자비를 대할 거 아니여, 다른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악을 보지 않고 타인의 악만 보네요. 타인의 악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바빴던 것이죠. 이게 이는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이 죄를 이는 이, 눈은 눈이, 이렇게 죄를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악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을 심판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들은 이런 잘못된
잘못 적용을 해서 그런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이라면 손등으로 때린 것이기에 그냥 뺨을 맞아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 부끄러움, 이 창피스러움, 이 못 사는 오른뺨을 맞는 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치욕을 받는데 기꺼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눈앞에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 인자, 긍휼, 그 예수님은 간고도 없고 복수 혈전을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들에게 오른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왼뺨까지 내놓는 보복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왼뺨까지 내놓으시는 예수님을 지금 다 보게 되는 것이죠. 40절 보세요. 40절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가라. 자,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졌죠. 그 벌거벗겨지심으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속옷과 겉옷을 다 가져가셨죠. 그 벌거벗겨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그 영원한 수치를 예수님이 다 수치를 당하셨네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옷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옷은 대속과 의의 옷이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대속과 의롭다함에 오시게 되는 옷인 것이죠.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옷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수치를, 죄의 수치와 사망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송사를 하거든, 그들을 쟁탈을 해서 더 많이 거지거든. 예수님은 속옷 겉옷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신 분이겠네요. 대신 수치를 다 당해주신 것이네요. 자, 42절 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라는 말이 뭐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의 누구나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이리 와, 너 오늘 하루 일을 해. 그러면 노예식으로 그들은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강제 부역을 배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강제로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하여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내주셔서 심리만 동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나의 이 심리만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42절 보겠습니다.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율법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자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다 주라고 주라는 말씀입니까? 줄 것이 있으면 그렇게 줘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에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엇을 구한다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줄 것이 있는 자네요. 줄 것이 있는 자예요. 어떤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로 연합을 시켜서 한 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수치를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인 구원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새나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세상에서 좋은 성령을 우리 안에 택한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으신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이제 무엇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요. 보복심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복수심이 있어서 누군가 뺨을 때리면 수치를 참지 못하고 하게 되겠죠. 또 자신을 송사하면 맞고서 해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속옷까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심령이 죽어도 안 움직이는 것이 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들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형편이 어려우면 절대로 거절하죠. 상대방 형편을 알아봐서 주죠. 그것도 이제 보증을 서야 주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욕망으로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무엇이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악으로 간주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이죠. 여기는 지옥의 삶이고 세상은 지옥의 삶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삶으로 이 땅을 사셨죠. 우리도 그 천국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보복이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으셨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악을 제거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악을 깨닫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갚음을 받아야 될, 자기는 하나님한테 보복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심판의 대상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인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보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심판의 보복을 이로 갚는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이 복의 나라라는 유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은 복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자와 자비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용서의 복을 주신 것은 신자를 용서의 증인으로 세상에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의 방식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섬김과 헌신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한테 보복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 이로 갚음을 받아야 될,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베푸신 피의 은혜의 고마움과 절박감이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신다면 예수님께서 받은 용서의 복으로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율법 전체가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욕망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옥에서 건져냈지 않냐? 내가 너한테 보복을 하지 않고 이에서 이로 눈으로 너를 보복하지 않고 건져냈지 않느냐? 그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형제를 서로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